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일주일 가운데 특정한 날을 구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안식의 근원이심을 기억하게 하고 그날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교제의 기쁨으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명령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전제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날을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시간 개념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1년이라는 것은 왜 어떻게 해서 과학적으로 주어진 겁니까? 지구가 자전하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딱 하루인 거죠. 그리고 지구가 공전하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1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가 주어지는 것이고 또 1년, 계절이 주어지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에 더워서 우리가 에어컨 틀었잖아요. 또 올해가 되니까 또 더워지니까 또 우리가 거기에 알맞게 옷과 또 에어컨을 또 트는 거죠.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안식일의 개념을 말하기 이전에 날과 달과 해 이게 이렇게 정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정해진 겁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해 놓으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자전하게 하셨어요. 또 지구를 공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1년이고 하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시간 개념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주께서 시간을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안식일의 개념을 자꾸 설명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 시간인데 전부 내 시간인데 하나님께 하루 떼서 하나님께 뭔가 손해보는 것처럼 헌신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개념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창조해 놓으시고 창세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건 뭐예요? 이 날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때에 이런 거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전기가 개발되기 전에, 발명되기 전에 인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해가 뜨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요.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요 잤습니다. 그러면 현대인들 말고 고대인들, 전기를 개발하지 못했던 고대인들이 밤새 우리처럼 우리 애들도 그러는데 막 12시, 1시, 2시까지 막 안 자고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전기를 발명하고 기껏 해봤자 이게 한 150년 정도. 그 전에는 전부 다 이 자연의 생체 리듬에 맞춰서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것은 원래 자연의 기본값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식일 개념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면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질서라고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금요일도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불금이라고 해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월부터 금요일까지 죽게 일했으니까 금요일부터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표현대로라면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도 그게 나오죠. 이사야서 말씀 보면 오락에 대한 이야기 나온 거죠.
내가 일주일 동안 못 놀았으니까 내가 줄기차게 놀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내가 살아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날에 대한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금요일 저녁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불금, 내 건강이 좀 해로워도 금요일 저녁은 어떻게 하겠다? 불사 질러버리겠다. 싹 태워서 낭비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금요일 날 새고 놀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토요일 퍼질러 자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관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면 성도들 입장에서 뭐 한 거예요? 자기 시간이 아깝게 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로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개념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날의 개념과 일주일의 개념과 해의 개념을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인류가 과학이 막 발달하기 전까지는 자연의 순리에 맞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밤새고 노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예요. 왜냐하면 밤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에 놀아야 돼요. 충분히 쉬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밤에 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다 환하게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 생각해 보세요. 불을 환하게 휘영천 밝게 켜놨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불을 밤새 킬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 그럼 누가만 가능합니까? 힘 있는 소수만 가능한 일이에요. 정치적으로 힘 있는 왕이나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궁궐에서 밤새고 술파티를 벌이고 불을 확 켜놔요. 그래도 누가 공격 못해요. 왜요? 군사력이 있으니까. 또 밤새 불을 켤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것이고 또 밤새 뭔가 마시고 먹을 것에 대한 세팅이 있는 사람들만 노는 거예요. 밤새고. 극히 소수만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 세팅값, 밤 되면 그냥 자는 거.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집에서 호롱불 지금처럼 켰을까요? 석유가 발견되기 전에 인류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래를 잡아서 고래 기름 빼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래 기름이 비싸요. 그래서 저녁에 막 불 켜놓고 마음대로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 에너지를 사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들어 오신 세팅값 안에서 살았어요. 근데 현대인들이 과학이 발전되고 이제는 누구나 불을 켜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저희 자녀들도 보면 불 켜고 끄는 개념이 없어요. 한번 켜놓으면 그냥 켜놓고 다닙니다. 제가 지나다니면서 불을 막 끄면 왜 아빠 금방 갈 건데 왜 또 꺼? 켜놔! 이런 거죠. 뭐냐면 본인이 주인이 된 거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이 시간의 개념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패턴을 저와 여러분들이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법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주일의 개념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처음에 PC방 막 나와가지고 PC방 막 유행하게 됐을 때 사람이 어디서 죽어요?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안 쉬고 계속 캐릭터를 게임하다 돌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잠을 안 자고 게임에 빠져갖고 며칠 맨날을 새다 보니까 거기에서 갑자기 죽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이 막 계속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거죠. 시간의 관념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하루하루의 패턴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오늘 저녁에 잠자지 말고 실컷 놀아보세요. 그리고 출근하시고 또 내일 저녁도 잠자지 말고 실컷 놀고 한숨도 자지 말고 그 다음 날 출근해보세요. 또 그 다음 날도 한번 해보세요. 며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날 새고 노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들끼리 이야기해도 날 새고 노는 것을 정당한 값으로, 심지어 우리 자녀들에게 그 관념도 안 심어놔줬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늦게 자는 것이 익숙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정신 몽롱하게 다니는 것이 마치 건강한 삶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시간을 정하신 것,
하루를 24시간으로 정하고 몇 시에 해가 지고 몇 시에 해가 뜨게 하시는 건 누가 정했다?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다. 너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냐라는 전제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해야지만 사람이 정상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것을 믿냐 이 말이에요. 그것부터 해결되지 않고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주일날 예배 나오세요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식일을 알까요? 삶의 원리로 인정을 할까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신학자들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본 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존엄성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보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죽이고 이렇게 되면 누구의 형상을 훼손한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우리가 아는 근현대사에서 나오는 인간 존엄성이 확립이 된 것은 사실 기독교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안식일만 지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나 신명기 말씀 보면 안식일 개념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해요? 6일 동안 힘써 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일째 쉬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려면 6일 동안 뭐 해야 됩니까? 힘써 일하는 논리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한 거죠. 제가 아침에도 설명드렸지만 땅에 충만하려면 우리는 현대인들이라 누군가가 이미 다 세팅해 놓은 태어났는데 인터넷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쓰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를 보면 저 처음에 인터넷 어떻게 접했냐면 대학 다니고 있는데 학교나 대학교 가면은 인터넷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화기 선을 꼽아가지고 모뎀에다가 딱 꼽으면 띠리디리디리 소리 나면서 한참 있다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인터넷 그렇게 막 하고 있으면 우리 집에 전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먹통이 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인터넷 쓰면 어떻게 돼요? 다음 달 고지서에 비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못 썼단 말이에요. 인터넷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인터넷이 딱 생기는 환경이 되면 귀하게 생각하면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우리 자녀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막 씁니다. 인터넷 뭐 되든지 막 핸드폰을 사줬더니 어떻게 해요? 어느 금액 이상 쓰도록 딱 해줬어요. 근데 애들이 핸드폰을 써가지고 뭐 합니까? 문자가 엄마한테 문자가 막 날라와요. 데이터를 오버돼서 5,000원 과금됐습니다. 10,000원 과금됐습니다. 몇만 원 과금 막 날라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소중한 게 없습니다. 누군가 세팅해 놓은 것 값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현대인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땅 안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힘이 써지는 것을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에덴 동산에서 길도 닦아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환경들을 계속 조성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고해야 됩니다. 그 일을 6일 동안 열심히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일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 개념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일주일의 패턴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도 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뭐 명령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떼서 하와를 만드시고 두 사람이 연합하여서 하나 되는 결혼 제도도 하나님이 제정하셔서 생겨난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의 결혼 봐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의 결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결혼 어떻게 합니까? 누가 서약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누가 서약하면 그만이에요.
지네들 둘이 좋으면 그만이에요. 결혼이 그런 겁니까? 지네들이 좋아서 애기 낳고 싶으면 낳고 안 낳고 싶으면 안 낳고 부모 있든지 말든지 지네 행복하면 그냥 되라, 그렇게 하라고 결혼한 겁니까? 결혼 생활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물론 이 인간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 인간이 힘들게 하는 것보다 이 인간에 관련된 딸려 있는 식구들이 더 힘들게 하는 거죠. 결혼이 그래서 만만한 게 아니에요. 집안이 엮여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의 동생도와 형 이런 관계들도 다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의 부모님도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생각보다 복잡하다. 이 원리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것을 나중에 결혼해보면서 깨달아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로맨틱에 빠져 있는 사람은 큰일 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결혼 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한몸 되게 하시는 것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문제가 되는 것,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원리 속에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런 근간 안에서 나온 것이 안식일의 개념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먼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의 개념을 처음에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힘차게 일했으니까 7일째 피곤해서 쉬셨나 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휴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휴식 필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예수가 안식일의 일함으로 인해서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아버지도 일하고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안식일 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하나님 당신이 안식이 필요해서 안식을 제정하신 겁니까? 우리가 안식이 필요해서 안식을 제정하신 겁니까? 순전히 우리의 안식이 필요해서 안식을 제정하신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지키셔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지키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제가 목사라고 해도 하나님이 제 5장 6부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험하셨잖아요. 제가 2달 됐나요? 네. 수요일날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오늘 수요기도에 쉽니다 하고 보낸 적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지키시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쉬시는 것이지 하나님 쉼이 필요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7일의 개념을 만드신 것은 순전히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을 그냥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7일째 되는 날을,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구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국경일이 있습니다. 국경일. 국경일은 나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6월 6일은 무슨 날입니까? 현충일이라고 이름도 정해놓고 그날이 되면 몰라요. 요즘에 학교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 국민학교 다닐 때 현충일 전에 뭐 하냐면 학교에서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가르칩니다. 선생님들이. 그리고 또 현충일 맞이해서 어떻게 하냐면 군인 아저씨들한테 편지를 다 쓰게 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한테. 왜 하냐면 그날을 특별한 날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현충일 날은 뭐예요? TV에서, 요즘에는 TV 24시간 나오지만 그때는 24시간 안 나왔어요.
오후 5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현충일 날 뉴스를 딱 보면 제일 먼저 9시 뉴스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 기사였습니까? 모르세요? 현충일 날 제일 먼저 나오는 뉴스. 대통령께서는 현충일을 맞이해서 어디 가서 참배하고 뭐 했습니다. 그리고 현충일 뭐 행사했던 거 쭉 나온단 말이죠. 그날 뭐 하라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야 빨간 날이니까 가서 놀러 가고 다 쉬어 이렇게 하는 날이 아니에요. 현충일 제정한 거는 우리나라가 나라다울 수 있게끔 희생한 분들의 그 넋을 기리고 그 사람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오늘 존재하는구나라고 기리고 기념하라는 날이에요. 그래서 현충일을 앞두면 우리는 안 하지만 공무원들은 그 행사 준비도 하는 것이고 선생님들은 그 날이 어떤 의미인지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을 가정으로 끌고 들어와 생각을 해보십시다. 결혼 기념일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기념일 잘 안 챙기는 사람인데 결혼 기념일 날을 결혼 기념일 그런다 칩시다. 좀 그러니까 아내 생일이에요. 근데 아내 생일인데 남편이 그냥 모르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희연아, 네 나중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네 생일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 기분 나빠 안 나빠? 그래도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하니까 괜찮아.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네. 그날은 특별한 날이 돼야 됩니다. 그날만 기억만 하면 안 돼요. 그날을 위하여서 뭐 해야 됩니까? 제가 잘 못하는 사람이 설교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그날을 위하여서 특별하게 그날을 위해서 돈도 모아야 되고 시간도 빼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제정하시면서 무슨 말 하시냐면 거룩하게 하라, 구별되라. 그날은 니네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만 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구별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안식일이 안식일 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7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인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6일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상관 있이 살아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상관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시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뭐라 했어요? 우리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6일 동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 힘써 일하라 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힘써 일하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담배 인삼공사를 다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담배가 홍삼도 만들지만 뭘 주로 만듭니까? 담배 인삼공사가 담배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써 일하라겠지. 그래 니코틴 파워 하면서 계속 담배를 막 생산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안식일에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니코틴을 많이 만들어서 이 백성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힘써 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6일 동안에 힘써 일하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던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는 그 일입니다. 그 일에 합당하게 6일 동안 썼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더 쉽게 적용하면 6일 동안 힘써 일했어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겁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광주 땅에서 그냥 내가 정용진 씨라고 합시다. 이마트 사장이에요. 근데 광주 땅을 다 내 나와바리로 만드는 방법은 쉽습니다. 뭐 하면 돼요? 이마트가 다 점령하게 만들면 돼요. 그럼 원래 광주에 있는 중소규모의 상인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싹시 말라서 죽어요. 여러분 동네에 개인이 하는 마트 있습니까? 슈퍼마켓이요. 옛날 전빵. 없어요. 이제 씨가 말랐습니다. 왜요? 자본주의 논리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대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꽝꽝 하면서 다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본인은 힘써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소멸됐어요. 이런 방식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냐, 힘써 일하라고 하신 것이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려면
6일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았는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의 개념이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힘써 일하라는 그 방식에 옳게 내가 살았는지를 점검하면서 주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거, 예배 시간에 나와서 회개하잖아요. 내가 일주일 동안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우리는 뭐만 회개합니까? 하나님께 죄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내가 거짓말했는지, 내가 뭐 착복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뭐 세상에 오락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나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것만 체크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진짜 많은 소유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서 무너져 내리는 거 신경 잘 안 쓴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본주의 논리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광주 땅에서 모든 것을 독식해가지고 누군가가 소멸되어져 간다면 그 연약한 자도 돌아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개념에서.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만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셨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재물도 주시고 여러분들 사람 관계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계산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의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주인이 누군가에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군가에는 2달란트를 주고 누군가에는 1달란트를 줬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나는 적게 받았으니까 그냥 묻어뒀단 말이에요. 주인이 올 때까지 묻어두고 신나게 놀았어요. 근데 주인이 와서 보니까, 야, 너 5달란트 맡겼는데 5달란트 너는 얼마를 남겼냐? 예, 주인님, 이걸로 내가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두 번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물어보니까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원래 주인 당신 거 이겁니다 하고 1달란트만 고스란히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한 종아, 네 거 은행에라도 넣어놨으면 이자라도 나오지. 너는 그것도 안 했어. 그러면서 1달란트 받은 것을 뺏어서 5달란트 받은 종한테 주고 이 사람은 문 밖으로 어두운 데로 내쳐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 회개하지 않아요. 나가서 뭐 합니까? 어둠 속에서 슬퍼하며 이를 갈았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6일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서 주일날 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퉁쳐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일만의 주인이 아니라 일주일의 전체의 주인 되심을 안다면 우리는 일주일 전체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될 시간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 안식일 개념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안식하라고 하십니까? 왜 안식하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것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육신의 안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안식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는 것,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쌍둥이들 보세요. 쌍둥이들이 쟤네들은 좀 덜하네요. 그 엄마 유독 찾는 애들 있잖아요. 우리 준호가 어렸을 때 어떻게 했냐면 잘 놀아요. 놀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돌아봐가지고 엄마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당황해 막 겁에 질립니다. 아까 오전에 보니까 우빈이 보니까 우리 막 찬양 부를 때 엄마 아빠가 다 화장실 가버렸어요. 우빈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우빈이가 일어나가지고 없으니까 막 울더라고요. 저렇게 컸어도. 부모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안정감을 취하는 거죠. 안식일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확인받는 자리입니다. 생각을 해봐요. 세상 사람들이 인생이 왜 힘들고 거칠다고 말합니까? 제가 자녀한테, 우리 애들한테도 그 이야기 하는데, 어른 되는 게 좋을 것 같냐? 어른 되면 안 좋아. 왜 안 좋다고 말합니까? 우리 규원이가 학교 가면서 나가면서 나 내일 학교 다닐 수 있을까? 나 학교 갔다 와서 집에서 쉴 수 있을까? 이 걱정 할까요? 안 할까요? 전혀 안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자산이 얼마고 수입이 얼마고 얼마나 지출이 되고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어른은 어떻게 합니까?
고단해요. 왜 고단합니까?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안식의 날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의 날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너 혼자 아니고 너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육신적인 피로함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에 또 결핍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어요. 육적인 것 외에 또 뭘 구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의 어떠함. 아무리 육신의 것들이 채워져도요, 영혼의 어떠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이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규현이가 어떤 날 보면은 친구들이 다 바빠서 못 나와요. 근데 규현이가 토요일 날 뭐 하냐면 제 할 일 잠깐 제 할 일 한번 1시간 정도는 하나 하고 하루 종일 놉니다. 근데 그 놀 때 보면은 저 같으면 즐거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저 뭐 합니까? 죽으라고 이제 그때 막 말씀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막 놀고 있어요. 근데 얘가 뭐냐면, 아빠 재미없어. 게임을 하면서 재미없다 그래요. 왜요? 게임 자체가 규현이한테 뭔가 채워지고 공급이 되는 것이라면 얘는 게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 게임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을 왜 하려고 합니까? 게임 속에 친구들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할 때 항상 어떻게 하냐면 진짜 시끄럽습니다. 게임만 틀어놓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핸드폰으로 애기들 다 연결해가지고 야야 뭐 어떻게 저기 뭐 하면서 이리가 저리가 하면서 막 뭐라 했으면서 해요. 무슨 말이냐면 게임 그 자체가 우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처럼 육신의 삶이 풍요롭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원하는 바가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날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 정신의 채워짐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리문답 다 봐보세요.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일이 안식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교제의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결혼합니까? 결혼이 주는 유익이 뭐예요? 내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 결혼입니까? 한번 살아보세요. 죄송합니다. 살아보지 않은 분들은 살아보세요. 성적인 욕구 채우지 않아요. 결혼했다고 해서. 내 환타지를 아내가 채워주지 않습니다. 내 환타지를 채우려고 아내한테 하면 아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친놈 취급합니다. 절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이. 그러면 결혼 왜 하는 겁니까? 뭔가 상대방한테 물질적인 공급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결혼 생활 유지 안 됩니다. 결혼은 서로 의존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함께 논의해가면서 교제하는 기쁨이 있어요. 어려움도 같이 청해요. 나 혼자로는 도무지 절망하고 넘어질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제가 힘들고 괴로울 때 아내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당신 잘하고 있어, 열심히 했어,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셔 라고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내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래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망각하고 있었구나. 아내를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의 가장인데 잃어버렸구나.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안식일의 개념이 그거예요.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주관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정이 주어졌고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주어졌고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해서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탁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충실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관계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제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기쁨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서도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교제에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용인해 줄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교제의 기쁨을 만끽한 사람은 자녀들이 내가 말하는 대로 돌아오지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나를 바꾸신 하나님이 누구도 바꾸신다. 자녀도 바꾸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자녀들에게 계속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말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말하게 됩니다. 다윗의 시편이 다 그런 겁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냥 왕이 아니라 고대 근동을 다 정복하고 이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엄청난 조공을 받는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꼼꼼히 뜯어보세요. 장인어른한테 죽을 뻔한 적이 2번이나 있고 쫓김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또 자기의 처음 아내였던 그 여자가 자기를 부인해요. 또 왕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쉽게 왕의 자리에 오릅니까? 못 올라가서 힘들어요. 힘들어하는 날을 굉장히 많이 보내요. 그리고 통일 왕국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합니까? 아들이 자기 딸을 강간해요. 그리고 동생이 그 형을 죽여요. 그리고 그 아들놈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 권자를 빼앗아요. 그리고 백성들 보는 앞에서 자기 후궁들 10명을 강간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아들 살리고 싶었는데 자기의 오른팔인 요압이 가서 자기 아들 죽여버린단 말이죠. 다윗이 기분 좋은 왕생활 했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괴로웠겠습니까? 사울에게 쫓길 때부터 얼마나 그 마음이 시달렸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에게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왕이라고 하나님 세우셨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따르는 백성이 있습니까? 선대 왕인 사울이 자기를 존중하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마다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내 편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함의 기쁨이 뭔지를 맛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교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또 푸념할 수 있어요. 안식일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기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6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아담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틀을 벗어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주해요. 뭐라고 저주하십니까? 너 이제 가정으로서 먹거리를 얻어내려고 일할 텐데 쉽게 얻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 이제 땀 흘려야 될걸?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이 네가 수고한 대로 소출을 줄 것 같냐? 네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봤자 땅은 뭘 준다? 가시와 엉겅퀴만 너한테 뱉어낼 거야. 이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렇게 해서 범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온 인류는 6일 동안 힘써 일해도 얻는 게 없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업이 막 됐어요. 와, 내 인생 이제 이대로만 가면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한순간에 이것을 한 번에 확 날려먹어요. 그럼 사람이 어떻습니까? 내가 되어진 그 기간들을 다 잊어버리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앞에서 성공했던 그 기억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생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다시 그때로 안 돌아가게 되니까.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셔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날에 일을 모두 멈추고 하나님께 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6일 동안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요. 한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보면, 우리 희연이도 보면 이제 고등학생 향해 가니까 미리미리 한다고 밤 12시까지 뭔가를 해요. 하기는 지 나름대로는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잠깐 쉬고 있는데 와가지고 너 또 놀고 있어? 너 뭐는 했어? 라고 물어보면 희연이 어쩌겠습니까? 처음에는 참겠죠. 근데 이 날이 6일만이 아니라 7일째 날도 그대로 되고 8일째 날도 그대로 되고 9일째 날도 되고 계속 그렇게 연장된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자녀가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그림자만 나타나도 어떡해요?
샤프심을 나 좀 그만 내버려둬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 잘하셔서 안식일에 네 수고를 알고 네 죄의 결과로 고뇌하는 거 내가 안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영육간에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주일에 나오면 우리는 최소한 이것을 가져야 돼요. 몸에 휴식을 줄 것뿐만 아니라 6일 동안 내가 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못한 일을 막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 있어요. 교회 막 바쁘게 나와가지고 내가 가스레인지 불 안 끈 것 같은데 안 잠근 것 같은데 그 생각으로 막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부목사한테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권사님이. 그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권사님 가서 불 끄고 오세요. 예배 늦어도 괜찮습니다. 가서 불 끄고 오세요. 왜요? 안식하러 온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들의 일 안 된 거 막 싸짐을 치고 와가지고 이 근심과 걱정으로 갖고 가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사람 해결 받았다 칩시다. 그럼 이 사람 돌아가서 또 뭐 하겠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니 안식일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6일의 삶도 있게 하십니까? 안 하게 하십니까?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에 와서 일하지 말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거리를 털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일하지 말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바보같이 안식일에 짐을 이렇게 옮기는데 몇 걸음 이상이면 일이고 그 다음은 아니면 아닌 이런 거 따지고 있으면 멍청한 거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모든 것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안식을 취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6일 동안 했던 일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놓고 털어놓고 와야죠. 하나님이 내 이 일 안 돼도 하나님 하실 것을 나를 지키실 것을 내가 믿어야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규현이가 학교를 가면서도 막 걱정해요. 우리 아빠 보니까 수입도 별로 없고 그런데 나를 대학 보낼 수 있을까? 내가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돈이 없는데 대학 어떻게 가? 이 걱정하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규현이가 그 생각하고 있다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규현아 걱정하지 마. 통장을 까 보이면서 아빠가 이거 준비해 놓은 거 있어. 이거 없으면 내가 대출도 할 수 있다. 네가 걱정할 일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말해줄 거예요. 그냥 학생의 시절을 즐겁게 보내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거 보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는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그 문제만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안식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요. 그것이 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율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하고 가면 일이냐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교회 오고 있는데 우리 옆집에 있는 소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막 죽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 조치를 취해주고 소 해가지고 다시 소 옛날에 들에다가 이렇게 소 내놨잖아요. 그럼 다시 들고 가서 소 갈고 와서 딱 안전한 데다 꽂아주고 소 먹일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다음 교회 와야죠. 근데 누가 봤어? 소 죽을 뻔한 걸 못 보고 중간에 소 뜯기로 나가는 그 장면만 누가 봤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아무개 장모님 보니까 주일날 일하고 오대?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누가 어리석은 겁니까? 그 일하는 것만 따지는 사람이 멍청한 거예요. 하나님 교제를 모르는 겁니다. 똑같이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의 날 안식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6일간의 중요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진정한 안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일이 해결되지 않아도 내 인생이 지속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10년 후에도 딱 이 숫자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개척을 했을까요? 아니, 10년 정도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면 교회가 자립하겠지라고 짐작하면서 개척을 시작했을까요? 후자죠. 올해 10년 차 됩니다. 만 10년이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자처럼 생각하고 10년 후면 변화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딱 왔어요. 그럼 제가 대놓고 안 됐네, 목회 못 해먹겠네, 이래야 됩니까? 아니요, 저는 역으로 생각해요. 10년간이나 자립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와 제 가정과 교회를 굶게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책임진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지탱하면서 빚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빚을 갚아오고 있어요. 지금도. 죽었습니까? 우리 교회 숫자 딱 이 숫자 가지고 코로나 전 숫자 그대로 지금 있어서 우리 교회가 죽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뭐 사망이 났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여전히 지키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바래요? 우리 교회 숫자 몇 명 안 되는데 설거지 나 또 돌아오네. 좀 성도가 많아서 설거지 나 늦게 왔으면 좋겠다. 나 기도 차례 지난달에 한 것 같은데 나 또 시키네. 성도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 헛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많다고 해서 교회가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자원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강력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안식일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에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일이 목적입니까? 예배가 목적입니까? 일이 목적이에요. 예배는 뭐로 전락합니까? 일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제1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기도 제목을 적어보면 형편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드리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전부 세상에 결핍된 일들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예배가 그 사람에게 주요 목적입니까? 문제 해결받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까? 문제 해결이 목적이 돼요. 그럼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래 분명히 안식일에 우리는 생각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6일 동안은 내 방식대로 살아봤는데 내 관점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으로 바꾸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라는 것이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예배 가운데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요. 설교 듣고 나서 설교를 들어보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어떻고 우리나라의 사업의 구조가 어떻고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 너무나 잘 알아.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면 니네 사업이 잘 될 거야.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면 니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면 니네 자녀가 서울대를 갈 거야. 가짜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요상하게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그거 들으려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들려집니까 그런 게? 아들 서울대 보내요. 아들 의사 됐다 칩시다. 그 다음에는요. 지가 주인 돼가지고 왕노릇 할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사람 되지 않습니다. 목적으로 살면.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의 주안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했는데 그 복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생명을 주신다고 안 하고 무슨 생명이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죽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 그 있어요. 그 일을 이 주일에 안식일의 날에 와서 경험케 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영생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보면 주일이 당연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주일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질서와 하나님의
무한한 우리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식상하지 않아요. 주일에 당연한 것이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마다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이 계속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약간 비유가 이상하긴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막 기도원 가가지고 방언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방언 어떻게 했겠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고 했겠죠. 근데 제가 방언 그 기도원에 가서만 했을까요? 시도 때도 없이 막 했어요. 신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 돌아가서도 하나님 나라를 계속 기대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지금 살아있을 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맛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주일날 특별한 마음으로 올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그 방편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식상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58장의 내용이 뭐냐면 다 안 읽었는데요. 1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종교 행위합니다. 금식도 하고 하나님께 막 절하고 막 해요.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더 많은 물질을 채워달라고 막 요구합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13절의 말씀이에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안식일에 뭐 하냐면 네 발을 금하라, 네 길로 행하지 말라, 네 오락을 구하지 말라라는 거죠. 안식일의 주안점이 누구에게 가 있다고 지금 말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가 있냐? 네 자신에게 있냐? 라고 묻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생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제사 드려요. 심지어 금식까지도 합니다. 근데 제사 드리고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소원 성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날은 생각을 전환해요. 나의 생각에서 누구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길로 가지 말라. 네가 걷고자 하는 대로 네 발을 금해라.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안식일의 날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서야 됩니다. 안식일을 외적으로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려고 하니까 옷 단정하게 입고, 교회 가서 찬송도 잘 불러야지, 교회 가려면 헌금도 해야 되니까 헌금도 챙겨야지. 이게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곁다리입니다. 내가 좀 허름하게 입고 내가 헌금할 돈이 없어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나와 내 가정에, 내 터전 위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소망으로 나오는 사람은 안식일이 당연한 날이 아니에요. 주일날이 뻔한 날이 아닙니다. 너무나 새로운 날입니다. 이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관념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주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주일이 절정입니까? 어떤 분들은 주일날 제가 목사로서 서 있으면 여기서 막 찬양하고 있는데 들어오면서 피곤해 죽겠어요 막 하면서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딱 여기 강단 서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어저께 주일 설교 준비하느라고 잠을 못 잤더니 힘들어 죽겠네요 하면서 하품 막 하면서 설교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한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참으로 말씀 준비 열심히 하네 그러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일주일 내내 뭐하고 저렇게 사냐? 일주일에 말씀 준비하라고 그래서 일도 안 하더만
그러면은 미리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주일날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써야 되지 않겠어? 왜 맨날 아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태도예요. 역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주일의 안식을 위하여서 일주일날 사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이시겠다고 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맛보면서 살려고 이 자리에 오냐 이 말이에요. 주일이 절정이 아니고 주일날 와서 여기 와서 졸고 하품하고 있고 피곤에 쩔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없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6일 동안도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아내의 생일을 기억하여서 특별하게 보내려면 그 날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어떻게 해요? 그 날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 기도 누굽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내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안식을 돌아볼 수 있는 기도인가? 라는 거 계속 힘쓰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오라는 거예요. 특별한 날이니까. 나 같은 것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신해서 기도하게끔 기회를 준 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또 말하는 거죠. 13절에 네 발을 금하며 네 오락을 금하고 네 길로 행하지 말라. 사사롭게 말도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 말씀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거 보십시오.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네 기쁨이 여호와 안에서다 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높은 곳에 네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올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올려요. 여러분들이 못 올립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혼자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는 야곱의 기업으로 살 생각조차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는 기업 되고 싶어요. 우리 자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야곱의 기업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길리울 거야 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대로 딱 점 찍어놨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나라 되려고 막 힘써요. 그럼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6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6일 7일째 되는 날도 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세상에서 1등 못 먹었어요. 하나님 나 세상에서 뭐 했어요? 이거 해줘.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말씀을 통해서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으로 맛보고 즐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떠함이 나에게 새겨지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안식이 우리한테 있기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걸 깨달아요. 어떻습니까? 인생길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동료가 같이 있어요. 그럼 힘이 됩니까? 안 됩니까? 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일에 나뿐만 아니라 누구를 돌아보라고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에서 헌금의 목적은 뭡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위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고 기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주일을 대하셔야 돼요. 거룩한다는 것은 구별돼야 되는 것이에요. 기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기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한다는 소리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았으면 낱낱이 고해야 돼요. 거짓 없이.
예배가 목적이 돼야 되지 내 일이 목적이 돼가지고 예배를 남용하면 안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겸손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것,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안식일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큰 교회 목사 말고요. 저처럼 작은 교회 목사. 경제적인 것도 어렵습니다. 성도들도 몇 명 안 되니까 어떤 사람 인력의 힘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인생이 재밌겠는가? 하나님 빼버리면요, 목사는 진짜 할 짓이 못 돼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보고 나면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아도, 성도들이 숫자가 적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시겠다. 또한 주어진 성도들도 그렇게 기르시겠다는 약속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대로 따라오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그 방식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돌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 말한다고 해서 바뀝니까? 예수 안 믿는 내 배우자가 한마디 한다고 해서 바뀝니까? 말해봤는데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만 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바꾸실 거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바꾸실 것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기다린 사람하고 아무 노릇도 안 하고 그냥 아이고 남편 포기했어 하면서 쭉 살아가다가 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하나님이 동시에 바꿨습니다. 누가 더 많은 기쁨을 누릴까요? 복음을 끝없이 전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괴로워했던 그 사람은 펑펑 울 거예요. 내 자녀가 세상 속에 있었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회만 되면 말씀을 전했던 그 어미의 심정 누가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돌이키게 했을 때 그 사람의 벅찬 가슴은 누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없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내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